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때가 되면 아름다워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30세 목회 초년병 때 전도서 3장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단순하고 쉽게 이해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안 좋은 것으로 시작하나 나중에는 좋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4절을 예로 들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서 울 때 그리고 슬퍼할 때는 안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웃을 때와 춤출 때는 좋은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는 우리를 나중에는 웃게 해주시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우리를 나중에는 춤추게 해주십니다. 안 좋게 시작된 것을 나중에는 좋게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자 하는 동기는 참 좋았고 신학적 명제도 맞는 것이지만 성경 본문을 잘못 정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을 더 살아보고 목회의 연륜이 쌓인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울 때와 슬플 때가 꼭 안 좋은 때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좋은 선물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죠.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의 어떤 기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다음날 새벽 설교 당번인데 어디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유혹에 이끌려 가고자 할 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아내가 슬퍼하는 얼굴, 그래서 아내를 슬프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빨리 죽어 천국에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내의 통곡하며 우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혼자 두고 가면 안 되니까 아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살아야지.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이렇게 유익하게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점에 있어서 이 슬플 때, 울 때 이것이 유익하게 쓰여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나쁜 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도서 3장을 보니까 좋지 않은 것에서 좋은 것을 향해 진행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때와 기한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기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좋다, 좋지 않다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때와 그 기한은 모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삼라만상의 세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유지되고 아름답게 발전해 갑니다. 어느 것 하나 나쁜 것 없고 무가치한 것이 없어요.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영감을 안겨줍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 조화로움, 질서로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삼라만상의 세계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인생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날 때라는 기한이 있으면 죽을 때라는 기한이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때, 날 때는 좋은 것이고 죽을 때는 나쁜 것인가? 날 때는 나쁜 것이고 죽을 때는 좋은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둘 다 모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할 때 태어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죽어야 할 때 죽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서의 죽음은 고의적 살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차흐가 아니라 자연적인 죽음을 뜻하는 하라그가 쓰여지고 있어요. 죽음을 통해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회귀,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여기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의 어원에 대해 아십니까? 아름답다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알다라는 동사에 음이라는 전미사를 붙여 알음이 되었고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아름다움의 본질은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느끼려면 그것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알므로써 이게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답다는 말의 반대말은 못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관심하다. 이 말이 반대말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는 만큼 아름답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통찰력에서 감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에서 감동이 나오고 감동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을 바꾸어 주는 것이죠. 모든 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그것을 내가 보고 느끼는 감정적 반응으로 쉽게 평가하고 쉽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능력을 사용하여 그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통찰해 나갈 때 거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알면 알수록 그저 싫게만 여겨지고 그저 힘들게만 여겨지고 그저 빨리 도망치고만 싶었던 이 현실이 서서히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알수록 인식이 바뀌면서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지인 것이죠. 믿음의 지식이 아닌 세상 교육의 배움을 통해 얻은 교육적 지식은 이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찰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 얻은 교육적 지식은 이런 영적인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적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일 뿐입니다. 학습의 속도와 응용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개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창작을 해내지 못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그 인터넷 발명 이후에 최고의 혁명적 사건이라고 불리는 오픈 AI의 챗 GPT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이 챗 GPT 서비스의 가입자가 놀라지 마세요. 40일 만에 1,000만 명이 가입을 했고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2달 만에 1억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2달 만에 1억 명이 가입했어요. 인간 역사상 그 어떤 행사, 그 어떤 무브먼트, 운동, 그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이 관심을 뛰어넘은 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인이 아마 가입 회원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이 챗 GPT는 편지도 써주고요, 소설도 써주고요, 연설문도 써주고 논문도 써줘요. 그 완벽한 구조적 장치를 기반으로 쓰여져야 할 논문을 써냅니다. 대학원 수준의 논문도 얘가 써서 제공을 해줘요. 심지어 아픈 환자에게 기도해줄 기도문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기도문을 만들어줍니다. 첫 문장이 사랑해로 시작되는 단편소설을 써줘 그랬더니 몇 초 만에 소설을 탁 써서 주는 거예요. 사랑해. 하지만 난 네 곁에 있을 수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비밀이 있어. 나는 인간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야. 너희 인간들과 수년을 살아보며 적응하고 너희 방식에 맞추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지금 고향의 사람들이 나를 다시 부르고 있어. 나는 너를 떠나 우리 종족에게 돌아가야 해. 이게 몇 초 만에 써낸 소설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취합하고 학습하고 응용하고 활용하여 가장 뛰어난 자신의 답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죠? 그러나 여러분, AI의 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서른 즈음에 사랑했지만, 이것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오픈 AI에게 김광석 스타일의 노래를, 노년 부부를 주제로 한 노래를 지어봐라 라고 한다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20대 청년을 주제로 노래를 지어봐라 하면 이등병의 편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경쾌한 곡을 지어봐,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광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수많은 스토리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행복했던 그 많은 때와 기한들이 섞이고 어우러져 그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통찰력, 감수성, 예술성이 빚어낸 그런 곡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적 지식의 한계인 것이죠. 학습의 속도와 응용력이 아무리 발전해도 단 한 개의 새로움을 창작해낼 수 없습니다. 창작은 영혼으로부터 영혼으로 이어지는 속성인 소울, 영혼을 가진 인간만의 고유 영역입니다. 영혼은 이 땅을 지나 영원을 향해 나아간 비물질적 본질, 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의 고유 영역이에요. 인간만이 새로운 것을 창작해낼 수 있어요. 왜? 그로 인하여 영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진지하죠?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요즘 가장 많은 이슈인 우울증. 왜 우울증 환자는 계속 증가할까? 전 세계 1위 자살률,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나라에. 매일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웃나라의 어떤 재앙,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안타깝지만 내 주변에서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이 자살로 죽어가는 걸 더 아파해야 합니다. 왜? 이건 내가 막을 수 있는 내 영향력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심각성에 눈을 떠야 합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 20대에서 50대 사이 젊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것일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울증의 원인, 충격적 사건을 통해 이 우울증이 발병하는 사회적 원인, 갑상선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 뇌졸중, 종양 등으로 생기는 신체적 원인,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생물학적 원인, 낮은 자존감이나 완벽주의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원인이라고 의학은 그 원인에 대해 밝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모든 원인들로부터 시작된 어떤 부정적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부정적 생각을 창작해내기 때문에 이 우울증의 감옥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뇌를 많이 쓰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창작해내는 거예요. AI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부정적 생각, 어두운 생각, 침울한 생각을 계속 창작해내요.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은 주관적 고통이라고 하죠. 스스로 나의 이 우울증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이 고통을 나는 견딜 수 없다라는 절망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상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것은 햇볕을 쬐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살피고 내가 나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생각을 중단하고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밖에서 나를 비추어주는 절대적 평안을 마주대할 때 햇빛과 같이 밖에서 비추이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 시작할 때 마음의 안도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세계에서 다가오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태초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근원적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비추임을 받으면서 계속 그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영적이고 지적이고 심리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소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에 닿을 때 아무리 말라가던 나무라 할지라도 소생하게 되듯이 인간의 근본인 영혼이 하나님께 닿을 때 인간의 인간다움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더 크게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내 상태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결과는 우울증이요 조울증입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결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십시오. 물가에 닿으십시오. 생명의 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에 여러분의 영혼이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각을 달리하고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때 나의 현실이, 나의 현재의 때와 기한이 아름답게 여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오직 때가 되면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한과 때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막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측량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그걸 측량하려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아름답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로 오늘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관용력을 키우십시오. 이 관용력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즉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유종의 미, 그 아름다운 결말을 믿고 오늘을 안심하는 자족에서 이 관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족이 되어져야 비로소 관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한계를 내가 고쳐보려고, 내가 이걸 측량해가지고 좀 때를 좀 줄여보려고, 이 기한을 좀 줄여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이므로 그 안에 있는 나는 그 안에서의 의미를 찾고 샬롬을 누리기 위해 관용의 용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 측량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답게 여기고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관용력이 잘 확장되다가 딱 멈추어 서는 사건이 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다른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는 전쟁에 아름다운 게 있나? 전쟁을 어떻게 아름답게 볼 수 있지? 딱 막혀버립니다. 정말 품기 힘든 큰 산이에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인간의 삶에 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할 때는 당연히 아름답죠. 반대인 미워할 때도 아름답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촉수를 뻗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미움도 아름답게 여길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셔도요.
아멘 하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난 아멘이라도 하여튼 언젠가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아멘 안 하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아멘 하시더라도, 하여간 뭐 다음 주에 아멘 하시더라도 하여간 아멘 해서 미움도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주제예요. 전쟁할 때도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게 전쟁이라는 사건이라면 전쟁을 어떻게 아름답게 내가 해석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은 아름답게 여겨지질 않아요. 전쟁에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 전쟁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이 나타나며 전쟁을 통해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까? 오히려 더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을까? 역사 추적이 가능한 네덜란드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5,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4,530회의 전쟁이 있었대요. 한 해 평균 3번의 전쟁이 일어났대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양상의 전쟁이든 그 현장은 지옥의 문이 열린 곳이잖아요. 살인과 죽음, 선열과 신음이 난무하는 무적행입니다. 현존하는 무적행. 전쟁은 절대로 아멘 할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막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드물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등장도 하시고 침략과 파괴를 지시하는 분으로 등장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전쟁을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좀 섬뜩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총지휘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남기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로마가 한창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하루도 끊이지 않고 전쟁 소식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태어나셨고 사셨던 것이거든요.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 또한 전쟁 다음에 임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성경에 예언된 세계대전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세계대전은 예언되어 있어요. 다가올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죠? 전쟁이 다가온다고. 정해져 있는 예언은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세계대전 종말을 예고하는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 다음에 다가올 재림,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순간, 이때를 기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계대전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과연 전쟁은 하나님이 꼭 사용하셔야만 하는 불가피한 도구인가? 그렇게 인간 역사의 종말을 전쟁으로 마무리하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평화와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어떤 원인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한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지만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길을 찾아내야 하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일을 도모해야 하고 아름다운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때 또한 내 영혼의, 내 믿음의 후대들의, 인류 역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측량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진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지나가는 나의 때, 나의 기한 속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며 모든 것을 더욱 영원을 사모하는 내 영혼의 분발의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새 찬송가에 수록된 것을 알고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외롭고 고독했던 시절,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난과 가시투성이의 그 기간이 주님의 시간 속에 한때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나의 현실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었고, 감격에 겨워 매일 밤 교회에 나가 혼자 울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 같이 2절까지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부르며 헌금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리.